지난 시간에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있었던 모사였고, 후세는 다윗왕 편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지금 압살롬에게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이 두 사람이 각각 압살롬 앞에서 계략을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군사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왕을 추격하고 급습해서 다윗왕만 쳐 죽이겠다는, 아직 전열이 정비가 안 된 이 상태를 틈타서 급습하고 다윗왕을 자기가 쳐 죽이겠다는 것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히도벨은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은 계략이라고 그 순간 들었음에도 그 계략을 바로 따른 것이 아니고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도 이어서 압살롬에게 계략을 말했는데, 후세의 계략은 한마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못합니다. 저 계략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급습했다가 우리 쪽에서 몇 사람이라도 죽기라도 한다면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 왕은 압살롬을 가리키는 거죠. 후세가 그 압살롬을 향해, 왕의 아버지는 용사이시고 왕의 아버지 곁에 있는 장수들도 다 용사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급습할 것이 아니고 왕께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바다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 진영을 제대로 치셔야 됩니다. 후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왕으로 하여금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후세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속셈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허락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이고 압살롬 자신은 반역에 쉽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기 딴에는 가장 지혜롭게 최선의 결정을 한다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은 후세가 이런 급박한 일들을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적시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윗을 돕는 손길입니다. 참 신기한 손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적절한 때 하나님이 사람을 곳곳에 예비하셔서 다윗이 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로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베푸시는 중에도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다윗이 가는 곳곳에 여러 돕는 자들을 세우셔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앞에 나왔었는데요,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세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왕궁에서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거 아주 비밀스러운 상황인데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린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다 소상하게 말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왕에게 속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힘드셔도 머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안에 강을 건너가셔야만 됩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빨리 전해야 된다고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여기 17절에 나오거든요. 사독과 이 아비아달은 왕궁에서 압살롬 곁에 있기 때문에 이 참 자유롭지 못하고, 이 아들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세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 이 아들들이 급하게 가서 다윗 왕에게 전하고, 이게 말하자면 계획된 연락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17절,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라.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소식을 들어야 되겠는데 두려워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무슨 수로 이 아들들에게 지금 들은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 어떤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어떤 여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말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 그들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종이 없었다고 하면, 이름 없는 여인인데 이 여종이 없었다고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종을 예비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 참으로 귀하게 이 여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달받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일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요. 여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한 청년이 봤습니다. 여종 하나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무언가 수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한 청년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압살롬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여종이 왕궁 밖을 나가더니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만나고 그들은
다윗이 도망간 쪽으로 막 달려가더라. 말하자면 이렇게 압살롬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략이 되었지만 압살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대를 급파하는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 소식을 안고 다윗에게 달려가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아라, 쫓아가라, 잡아서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압살롬이 군대를 급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붙잡히면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는 것이고, 궁중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남아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다윗 왕도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여기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또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다시 보시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것이죠.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계획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간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이거 붙잡히게 생겼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마침 뜰에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숨을 데도 없고 그 우물 속으로 다급하게 들어간 것이죠. 여기서 우물은 우리나라 이렇게 땅 파고 세워놓은 그런 우물 모양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큰 항아리 같은 그런 저장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물이 있을 때 물을 길어다가 그 저장고에 채워놓는 그런 생활 풍속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평한 중에 말하자면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아무 집에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숨을 데도 없지, 마침 뚫려 있는 구멍이 보여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마침 이 집이 다윗 왕을 사랑하는 집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적극 돕고자 하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탁도 받은 게 아닌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덮을 것을 가져다가 그 구멍을 덮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어 놓으니까 이거 깜짝 같은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는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이 여인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20절,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소식을 안고 달려가는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쫓아오던 압살롬의 군사들은 다른 곳으로 따돌린 것이죠. 생각나는 사람, 비슷한 사람 있으시지요? 누가 또 이렇게 했었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나시나요? 비슷한 여자가 또 있었는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했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생명을 걸고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도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고 그 위세는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까? 이런 경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서 적당히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우물 안으로 달려 들어갔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습니다. 여기 누가 숨었다고 굳이 말하지도 않고 그냥 되어가는 대로 그냥 두기가 쉽지 않겠는가. 어느 쪽에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윗왕 편에도 압살롬 편에도 어느 편에도 약점 잡힐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균형을 잡은 것이 아니고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적극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압살롬의 종들의 물음에도 담대하게 이 두 사람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은 것이죠. 위기의 순간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는가?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압살롬도 어찌되었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괜히 이쪽 저쪽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고 나에게 유리한 바를 계산해서 그때그때 처신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분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당장 불이익이 닥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위해서, 무엇보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한 여인을 예비해 두시고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때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무사히 다윗 왕에게로 가서 이 모든 소식들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요단을 건너가는 겁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 건너가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이 정말 비범하기는 비범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바라본 것이죠. 내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으니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아히도벨은 100% 확신한 것입니다. 이 반역은 이제 끝났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실패하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에게 붙잡혀 굴욕을 당하고, 이 아히도벨이 자존심도 어마어마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 다윗 왕에게 붙잡혀서 포로 신분으로 참 굴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처형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이거 뭐 다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조용히 고향으로 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당대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이 다윗을 어찌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계략, 이 천재적인 계략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한마디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히도벨보다 명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계산을 믿고 살아갈 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는 다 기울어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목숨을 끊었으니 압살롬 진영의 머리가 사라진 것과 같은 것이고, 압살롬 진영에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다윗은 벌써 요단을 건너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압살롬도 전군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건너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스라엘의 총 군대 장관이 누구지요? 요압입니다. 요압. 이스라엘의 총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요압을 대신하는 총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총 군대 장관은 너다 하면서 아마사를 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복잡한 관계가 여기 나와 있지요. 핵심이 무엇인가? 아마사는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쭉 보시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했고요. 이드라가 누구와 결혼했는가? 나하스의 딸 누구요? 아비갈. 아비갈과 동침하여 아마사를 낳았다. 아마사의 어머니가 아비갈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게 하는 것입니까? 아마사와 요압은 같은 친인척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다윗도 친인척 관계였죠. 그러니까 아마사와 다윗도 친인척 관계였다. 뭐 한 가문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같은 가족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었다. 이 얘기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남겼었는데 그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요압이 이 아마사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압살롬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는, 칼이 끊어지지 않는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이었다. 성경이 이것을
여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고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왔는데요. 먼저는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소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여기 언급됩니다. 이 사람 이름들이 여기 왜 언급되는가?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 군대를 잘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정말 풍성하게 이 세 사람이 공개한 것이죠. 다윗과 그 군대에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쉴 새 없이 피난 가서 마하나임까지 왔는데 마하나임에 왔더니 예기치 않았던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풍성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돕는 자들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돕는 자들의 공개 가운데 힘을 얻는 것이고 압살롬의 군대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느 정도 연락망을 만들긴 했지만 중간에 변수가 2번이나 발생했었고 또 마하나임까지 와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다윗의 계획 속에 없었던 이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다윗을 도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도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징계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말 좋은 점,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다윗의 정말 좋은 점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계속 폭주하다가 망하는 길로 간 게 사울이고, 다윗은 실수할 때도 많고 삼가 조심하지 못해서 죄짓고 하나님 잊어버려서 죄지을 때 있지만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하니까 이거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중심이 있으니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중심을 우리 마음에 늘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있지만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중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중심.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에 징계를 내리시지만
징계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인생의 굽이굽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도 이렇게 계획에도 없었던 돕는 자들을 요소요소에 예비하시고 세우셔서 다윗의 앞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남은 일생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마다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중심을 갖게 하셔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